에스더가 지난주에 7장에서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영화에 보면 절정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만이 자기의 꾀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장대에 23m가 되는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고, 결국은 또 그런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막으셔서, 보게 하셔서 그 하만이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 장면을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셔서, 그래서 즉시로 어떤 여지를 주지 않았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물질도 많고 또 꾀가 많고 모략가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변명을 할 것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를 그 왕궁에서 그 하만이 강간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누가 내 강간을, 하만이 내 아내를 강간하려 하는도다 하는 말과 동시에 그 수하들이 그 하만을 끌어다가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죽여서 그 하만이 집에 있는 그 장대에 높이 매달게끔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런 자비이십니다. 8장에서도 보면은 그날 아하스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의 집을 아하스엘 왕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만의 집을 주었다는 건 뭐냐면은 하만 목숨만 준 게, 재물을 갖다 준 게 아니라 그 피부치들 있잖아요.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에스더 왕에게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1절에 보니까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 그러니까 자기의 사촌 오빠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왕 앞에 탁 서게 되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내어서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그 일사천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전날입니다. 죽을 상황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다는 건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급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인생이 닫혀진 것 같고 풀리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순식간에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절대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3일 교시 작전 기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하만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만,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니까 하루아침에 그 철천지 죽음의 위기였던 모르드게가 반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요, 어떠한 지명에서 누가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에스더를 읽는데도 모르드게가 이렇게 됐다, 에스더가 이렇게 됐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이렇게 했다, 그걸 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만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만과 같이 우리의 가정을 누리고,
하만과 같이 우리 여러분 가정 자녀를 돌리고 순식간에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얼마나 어떤 큰 위협, 하만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존재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만조차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하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걸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며 다시 한번 끝까지 인내하며 타협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볼 때에도 그날 그 지역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하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역전의 하나님. 상황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만과 같은 그 문제, 하만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 원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깨트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지어라.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나갈 때 상상치도 못한 상황과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이 에스더는 우리도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이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 게 뭐냐? 하만에게 준 권세가 있잖아요. 아수의 왕 다음이에요. 이 하만이 모든 것의 결정이고 보고를 했을 때 그 반지를 끼고 인장을 찍으면 왕을 대리자, 왕의 권세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는데 그 하만의 권세를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 순식간에 준 거예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대궐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죽음의 위기에 있던 상황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역전이 되어서 그 높은 자리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분 역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것을 또 이양한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자기만 살았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만이 통하여서 조서를 써서 127개의 도시에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갔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요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죽음의 위기에 있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왕은요 울면서 하루빨리 조속히 이 조서를 좀 바꿔달라고, 조서를 좀 처리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나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된다고 편안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있으면 함께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위기가 있으면 함께 중보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요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자기만 살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유다인들을 해하려 합니다. 제발 이것을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까 왕이 4절에 보니까 그 궁녀를 다 내미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해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육신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울며 간구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해결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유언과 나을 수가 없고, 기도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긍휼을 탁 내리시면서 네 뜻대로 해라.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긍휼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많이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왕의 뜻대로 하라 줬어. 뭐냐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께서 허락하시면 왕의 뜻대로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 그러니까 그 왕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뜻대로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그 왕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보니까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뭐라고요?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을 높이는 거죠. 왕께서 주관자이십니다. 왕께서 결정하시는 바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여기실 텐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려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라고 강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6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하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죠. 어찌 내가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겠습니까? 라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만 귀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도 귀한 거, 성도들의 가정도 귀한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일처럼 여기고 내 몸처럼 여기서 하나님 그 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참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면 참 잠이 좀 안 오는데 성도님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어떨 땐 참 눌립니다. 그 성도님이 아프면요 저도 마음이 아파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꿈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제대로 잠을 못 이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편안하면 제 마음도 편안하고 성도님들이 힘들면 어려우면 또 몸이 아프면요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기도가 되고 하나님 그 가정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 자녀 문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 가정에 신앙과 믿음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그건 목회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에서 쫙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더욱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더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스웨로 왕이 그 왕의 에스더의 얘기를 듣고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철회할 수 없음이냐 하니라. 아멘. 왕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을 쓸 것을 허락한다는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명의를 갖다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의, 왕의 명의를 쓸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해보면 뒤에 보니까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뭐라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조서로 이 인친 반지의 조서를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처리할 수 없다. 한번 선포하면요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전 여기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대적에 여러분 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재림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로 결정하면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알라를 믿고 부처를 믿고 자기의 신을 부르던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의 심판대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처리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되는 건 줄 믿습니다. 누구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이고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참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정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하만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그 가정을 노력하고 있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나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선교사님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요 남미에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아프리카나 어떤 그 라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남미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방송에 안 나오잖아요. 지옥 같답니다. 지옥 같다. 지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지옥과 같은 거기 병원도 없고 진단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제발 그것을 지켜주시고 제발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스크가 있겠습니까? 어떤 약이 있겠습니까?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 원주민들과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근데 이거 말을 타고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급박하다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급박하게 빨리 급하게. 왜 그러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드라마를 보니까요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데 조선시대의 역할인데 어떤 충신이요 사형을 당해서 그 백정이요 목을 치는 거예요. 그 충신에 목을 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급하게 한 표절이요 말을 타고 멈춰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멈춰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왕의 명을 타면서 왕이 살리기로 했다 하는데 여러분 그 백정이요 목을 갖다 치려고 하는데 바로 한 1분만 늦으면 목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기 때문에 가는데 몇 달이 걸려요. 127개 도시입니다. 한 번 가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어병을 통해서 빨리 가서 급하게 빨리 이미 도착한 편지대로 그것이 몇 달 걸리니까 급하게 가면 진행되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하스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이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처소를 반포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그렇죠. 거기까지 조서를 가진 아무리 여기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몇 달 걸리니까 그 시간이 도착 못하면 그 사람도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말들을 보내서 왕이 조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2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근데 아달월이라는 게 여러분 앞에 에스더 3장 7절에 보시면 하만이요 제비뽑기를 해서 아달월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날이에요. 한 날. 3월 3장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아달월이 양력으로 따지면 한 2월에서 3월입니다.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달월이 유다인들에게 죽음의 날이었고, 그죠?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달월이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었고 기쁨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야, 저는 이것을 보고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죽음의 날이 될 수 있고 절망의 날이 될 수 있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즐거움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예전에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서 이런 말을 항상 위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말씀을 합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 누군가 죽으면 장례식이 되어서 검은 옷을 입고 울잖아요. 슬퍼하며 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땅에서 장례의 날이 되어서 검정 옷을 입고 슬퍼하지만 천국에서는 여러분 산부인과에 출생하는 날, 기쁨의 날. 영적으로 여러분 그분은요 죽어서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영혼이 천국 가니까 거기서는요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고 여러분 잔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땅에서는 슬프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기쁜 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날,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 태어난 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왔을 때는 절망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지만 그 날이 바로 그분에게는요 천국에서 생명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시작되는 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며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과 함께 천국 천사와 함께 믿음의 선진들과 하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타며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집에 나가지 마시고 세상과 그 문제가 주는 소리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희망의 빛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고 사망의 소식이며 정말 아픔의 소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들을 차단하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들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만과 같은 그런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과 같은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사단과 어둠 더러운 영들을 아버지는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아버지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신앙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